오늘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다 역할이 다 있죠. 성경에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외국에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정말 엄청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조용한 들판을 다니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짐승이거든요. 이 고슴도치가 한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한데 이렇게 고슴도치도 놀라면은 이렇게 이제 닭날개처럼 쫙 펼치는 게 부채처럼 펼치는 게 있는데 펼치면 얼마만해 소쿠리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요. 시커먼 게 그렇게 고슴도치가 생긴 것도 참 못생겼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우리 속담에 그 무서운 고슴도치가 우리에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다우면 이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름답다. 그 아름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나라고 하는 뜻이래요. 나가 나다우면 아름답다. 그죠? 그 아름이라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나라는 뜻이야. 아름답다. 나답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다. 또 우리가 짐승은 짐승답다. 그걸 갖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그거 막 삐죽하게 난 거 보기 싫다고 다 뽑아버리면 고슴도치 죽어요. 그죠? 그 고슴도치는 제가 동물원에 보니까 사자도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는데요. 그 이유가 그 삐죽하게 난 그 가시 때문에 고슴도치를 모든 짐승들이 고슴도치만 보면 벌벌 떤대요. 그 못 잡아먹는데 그렇게 고슴도치가 우리가 보기엔 참 흉측하지만은 그게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다워야지 지 새끼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남들에게 이렇게 호감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좋은 분이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는 예수님은 호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인가 호감형이 되고 공감형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거부 반응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호감할 수 있는 사람,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그런 호감형이 주님이 원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여러분이 가정의 사랑과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 정말 호감형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판단했을 때 참 괜찮은 분이구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런 아름다운 분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복음은 약한 자를 살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요. 다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또 대립하게 되면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죠. 누가복음 5장 33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에 보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새 옷은 새 옷이 어울리고 헌 옷은 헌 옷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뜨개질을 해봤어요. 옷 장사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하니까 신뢰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야. 목사님, 이 승합차가 만약에 이게 정말 양심껏 이 승합차를 고치려면은 제가 발품을 팔아서 그 폐차장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승합차 나이에 맞는 부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쳤을 때 새 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도 적게 들고 헌 차에게는 헌 부품이 훨씬 더 차가 다 낡았던데 새 나사를 끼우면요 다른 데가 또 이상이 온대요. 그래서 녹슨 거는 녹슨 거끼리 해야지 꽉 조이고 새 거는 새 거끼리 해야지 또 이렇게 딱 어울리지. 막 다 낡아 떨어졌는데 녹슬었는데 하얀 새 부품을 갖다 끼워도 어울려 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나 그때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헌 옷에는 헌 조각은 헌 조각끼리 다 해야지 서로 당김이 실이 없는데 헌 옷에다 새 옷을 하면 새 옷에 그 실이 당겨져 갖고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성품이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공유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판단을 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맞는 이게 이제 성질인 거예요. 그 종교인, 불신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하고는 서로 안 맞아서 그들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고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다 그 성질에 맞아서 서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성질끼리라면 서로 당겨지고 막 팔이 다리를 보고 불평하고 다리가 팔을 보고 불평하고 필요 없다 필요 있니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합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합치는데 성질이 다른 것끼리 합치면은 이게 서로 아까도 얘기했죠. 힘들어져요. 불신앙자들과 신자가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손해봐요. 그럼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있어야지 그게 의가 맞고 죽이 맞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들끼리 합쳐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합치면요 예를 들어서 머리 두뇌 IQ가 150 있는 불신자하고 하나님 자녀 150 둘이 합쳤어. 그러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합치면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합치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합침을 합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합쳐야 되는데 손해보는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합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합쳐야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것끼리 가치관을 합체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합체하고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이게 시너지가 모일수록 더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이게 불신자의 논리가 종교인의 논리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 바리새인이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종교인은 종교인끼리 금식기도 하고 단결해라. 내가 관여 안 한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금식하고 그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해야 되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행복한데 뭐 때문에 금식할 게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새 옷은 새 옷끼리, 헌 옷은 헌 옷끼리,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끼리. 그 새 포도주에다가 자루를, 포도주 색을 잡는데 헌 자루에다 터지면은 포도주도 버리고 자루도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살아야 행복하다. 너희들은 너희들 식들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이게 방해 놓지 말고 대들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모르면 모르던 니들끼리 살아라. 장님은 장님끼리 살아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바리새인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항의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말 초대교회가 했던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그건 뭐냐? 이 초대교회가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감옥 가고 옥에 죽이니까 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안 오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고 멀리는 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때 뭐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살려고 온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했어요. 이 생명건 동지들의 만남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걸 갖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생명건 자들이 모여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결론 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예수로 공감한 사람이, 예수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우리는 예수로 한 지체가 되고 예수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가 세우느냐? 예수님은 이 지체 사상을요, 복음서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마다 붙어 있지 않은 건 잘라서 재버린다. 아버지께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한 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한 지체 사상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요, 우리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는 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은 못 떠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접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라는 신분이 바뀐 거야. 그 신분 때문에 구원받고 신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행실이 이뻐갖고 천국 간다,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의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시간을 얘가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너희들이 평생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너희들을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안 다녔다고 행동 이상하게 하면은 내가 호적이 바뀌어갖고 마귀 자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요. 내게는 소중하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만난다. 여러분요, 신분 속에,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보정 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행동 나쁘면 꼴 보기 싫어. 너 행동 이상한 거 보니까 너 완전 마귀가 덮어서가지고 너 이상한 짓 하고. 우리 자신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라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분을 놓치는 순간에 종교로 돌아가고, 신분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 인격, 내가 뭐 행동이 좋고 나쁘고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만 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호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 수 틀리면 하나님 성취 팍 내 우리처럼 우리가 같은 줄 압니까? 아, 나 기분 나빠 죽겠어. 너 꼴 보니까. 너 오늘부터 마귀 자녀 호적 지워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호적을 지우실 분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 저도 천국 못 가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아니 목사가 행동이 그 모양뿐이 안 되냐? 저도 못 가요. 목사가 그런 생각, 제가 어떻게 행위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0% 지옥 가요.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적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잘 마음속에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정말 그 지체들을 용기 주고 힘줘서 살려내는 믿음 가져야 돼요.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이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말도 고마워요. 안아주고, 야, 좀 나보다 덩치는 얼마나 이만큼 키가 더 커. 그래도 안으니까 내가 목이 크게 더 앉자. 그래. 얼마나 정말 이쁩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이쁘고, 마귀 자녀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은 이뻐서 눈에 틀어넣어도 안 아까워.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 속에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여러분이 누리는 평생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이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지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이프 가정법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말씀에 거하면 기도응답 받게 되리라. 그죠?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거해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은 아무리 산에 가서 뭐 부르짖고 금식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응답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통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사랑은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법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사랑 못해.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은 의무고 사랑은 사명이고 사랑은 명령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고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20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랑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다. 사랑이 다 저절로 내게 맞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쉽게 될까요? 어려워요. 내 성향에 맞고 내 기분과 감정에 맞고 교회 잘 꼬박꼬박 다니면 이뻐하고 사랑하면 그런 게 목사가 할 일이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이쁜 짓 하면 사랑하고 교회 못 나오면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내 기분, 내 기준에 맞으면 이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아마 미운털이 박혀갖고 그냥 혈기나 내고 눈빛이 달라지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때가 참 많다. 그러나 늘 싸운다. 우리 자신의 감정, 기분 놀아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도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분, 감정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씀으로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한 몸과 한 지체 사상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는 쉽게 2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별일도 없는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충돌해서 그래. 내 경험과 충돌해요.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불안하고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보면은 누구나 두려워요. 그죠? 아까 제가 고슴도치를 처음 봤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팍 이렇게 부채처럼 날개를 펴있는데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돌도 옆에 없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심장 다리가 딱 굳어버려요. 내가 처음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고슴도치란 짐승을 처음 봤으니까 고슴도치가 나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서워한 것은 내가 처음 경험한 일이요.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아파요? 아무리 걱정 안 하려도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요. 어떻게 되지? 표현은 안 하지만은 각자 개개인들이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은 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평안의 복음을 심어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 속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있어요. 나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을 늘 유혹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마음을, 심장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미혹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과다한 표현을 하고, 그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황할 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과잉 반응을 해요. 이걸 하게 내 자신에게 어떤 그 당황한 그 일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경험하지 못한 일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과다한 반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 사람의 경험 다 참고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을 위로할 분은 우리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사람에게 어떤 교훈도 듣고 감동도 듣고 교육도 받고 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을 위로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미혹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교만한 자리에 가게 돼요. 내 경험, 내 율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검증하고 또 내려놓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많은 그런 일들 저는 수없이 봐와요. 살아가면서 보고 말씀을 놓치면은 나도 저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항상 누가 잘못됐다 보다 내가 저럴 수 있겠구나. 항상 그걸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하다. 저런 미혹의 자리에 안 간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나도 잠시 그렇게 유혹받았었는데 저게 빠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저는 오히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학벌이 좋거나 어떤 지위가 있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배운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미워가는 사기꾼들은요 항상 이런 TV 광고할 때도 약선전 할 때도 유명한 탤런트들을 메이커로 이렇게 써요. 많은 돈을 주고 물건 사갖고 그 탤런트 얼굴 믿고 이제 이 물건을 신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 인사를 반드시 그 미혹자들은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어떤 유명한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 사람이 먹고 있으니까 이걸 좋다 이렇게 반드시 그러면 나같이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따라가면 되지. 사람들은 그걸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미혹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런 논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광고주들, 광고하고 TV에 나는 광고인들, TV에 나는 의사들, 그죠? 정말 의사분들이 교수하고 가르치고 진료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요. 점심시간 1시 반까지 온다면 그것도 1분, 2분 안 늦으려고 뛰다녀요. 커피 한 잔 먹고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방송 가서 토크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방송만 나갔다면 의사 대박 터진대요. 의원 차리면요, 사람들이 막 강아지처럼 줄줄 몰려오는데 저분이 방송 나온 분이라고. 정말 정상적인 의사가 그 나와서 그 토크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럴 의사가 있겠냐고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인기에 막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달면 저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식하니까 다 따라가면 되지. 100%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명예심, 인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기가 막히죠. 저분이 박사래, 저분이 국회의원이래, 당대표래, 저분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속으로 웃기네. 참 기가 막히죠. 그래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 권선동 처먹고 있다. 처먹는 거지 뭐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참 저 머리도 대가리도 크고 그런데 배운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이 혼미하고 저럴까? 신뢰가 안 가. 참 우리 예수님 말고 믿으려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뿐이 없고 늘 그걸 쳐다보면 고백돼. 지금 벌침 맛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만병통치약 먹고도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뭐도 안 되니까 이거 살이 빠지고 온 만병통치약, 혈압 모든 거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먹어서 좋다고 간증하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벌침 맛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저한테는 한 달치를 공짜로 주겠대요. 제가 공짜에 현혹될 죄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미혹을 받아요. 그죠? 미혹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명예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을 신뢰하고 권력자를 신뢰하고 배운 학벌을 신뢰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우상이 깨져야지 예수님이 다 귀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 제일주로 살아야지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배운 분 서울대학 나왔대. 저분이 큰 한 자리 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 놓치는 순간에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놓치시면은 여러분은 미혹자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에게 잠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